맞이해서 가정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우리가 부부 주일,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서는 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동산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덴은 장소를 말하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답니다. 우리는 그 동산 이름을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즐겨 부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어릴 때 에덴 동산을 들으면요, 퍼뜩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뒤에도 뒷동산이 있는데, 야, 에덴 동산은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클까? 자꾸 우리 동네에 있는 뒷산하고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 이게 한자로 쓰거든요. 풀어보면 뜰이라는 말입니다. 뜰.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원, 그런 뜻이죠. 뭐 동산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뜰 또는 정원의 의미가 더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야, 그 정원 얼마나 높을까? 뭐 그런 생각 안 들지 않습니까? 야, 그 정원 얼마나 아름다울까? 특별히 왕의 정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수목원보다 더 예쁘게 잘 꾸며진 이렇게 왕의 정원을 생각해 보면 참 예쁘고 참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곳, 그게 왕의 정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부르는 정원에는 물이 늘 흐릅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니까 나무가 마르지 않고요, 그리고 또 꽃이 만발을 합니다. 이런 정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즉 성경의 제일 끝에 가면 또 이 정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우리의 마지막 정원이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생명의 강이 흐르고 나무는 마르지 않고 꽃들은 만발한 그 정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에 에덴 정원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나무가 시들지 않고 꽃들이 만발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정원에 있게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이라는 말과 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문이 참 이 성경적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집가자에 뒤에 정자가 있는 이 정이 뜰이라는 정입니다. 그게 정원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이 목표가 아닙니다. 요즘 온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얼마짜리냐, 그게 몇 평짜리냐, 몇 층짜리냐, 이게 아니고요, 그 집이 정원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정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망가진 그 정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원을
가슴에 그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정원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느 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 있습니다. 집문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집이 몇 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은 우리의 주거 공간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한 주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죠. 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집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몸만 깃드는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잘 꾸며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 이 몸이 건조하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혹 요즘 요리에 관한, 음식에 관한 이 먹방, 음식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참 유명한 백 선생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백모 씨 있죠. 그분이 대한민국의 아주 획기적인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법 간장에 소위 말하는 마법 소스입니다. 집에 요거 하나 잘 만들어서 딱 보관해 놓으면 웬만한 음식 이거 넣으면요 맛이 없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법 간장, 마법 소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몸이 건조하던 집에 맛깔나는 집, 그 집으로만 머물러 있던 집이 정원이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마법 같은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마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가정,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는, 그것이 집이 아니고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칭찬은 마술사입니다. 칭찬은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마술사입니다.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칭찬을 주고받는 곳에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우리의 웃음꽃을 피게 합니다. 그게 가정이죠.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족끼리 서로 칭찬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구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칭찬 없는 집, 그게 몇 평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얼마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요, 그냥 집구석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정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불편한 듯 하지만 이 방구석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칭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 집은요,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그리고요, 그 집은 정원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천국 같은 정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온 집안에 장미꽃을 가득 갖다 놓아도 여러분, 웃음꽃이 피지 않으면 그 집은 행복할 수가 없죠. 장미꽃으로 가득 채워도 웃음꽃이 없으면 그 집은 절대로 가정, 하나님의 정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웃음꽃은 칭찬을 뿌려야 웃음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5,000원, 10,000원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꽃이지만 이 웃음꽃은 칭찬이라는 마술사를 초대해야 비로소 웃음꽃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주제에 맞춰서 부부의 사랑 이야기, 또한 우리가 더 크게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로 한번 확장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남자가 말을 하죠.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사실 이 주인공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제 이 남편 되는 솔로몬은 아내 술람이 여인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 내 사랑.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특징은 아내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내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요, 남편을 막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하는 중에 남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저를 맞아주셔서, 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안에 드시죠? 그럼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이! 목사님 오셨어. 빨리 예배 준비해. 제가 예배 드리러 들어갔다가 경기할 뻔했다니까요. 그것도 소위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내를 부르는데 어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성을 가지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내를 부르는 호칭, 이 남자가 부를 때보다 내 사랑,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과 존경심이 담겨 있고요. 사랑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정, 하나님의 정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어이라고 부른다면, 또 그와 같이 상대를 무시하듯 그렇게 부른다면 그곳은 가정이 아니고요. 뭐가 되죠?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두 번째로 이 남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시나무는요, 아주 볼품없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많은 여자들인데 볼품없어. 하지만 당신은 최고야, 최고.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이런 칭찬이. 그렇습니다. 여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했는데요. 이 백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샨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수산나 이렇게 불러서 수산나는 백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보,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다 소용없어. 다 가시나무야. 별 볼 일 없어. 당신이 내게는 백합꽃이야.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정, 하나님의 정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내를 이렇게 말로서라도 칭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머니 든든하게 사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립싱크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아가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오늘 이 이야기도 똑같이 두 가지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여자,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뭐죠? 나의 사랑하는 자. 똑같습니다. 오는 게 고우니까 가는 것도 곱잖아요. 남편 아내를 내 사랑하니까 아내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 사랑, 똑같이 화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 그게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떼고 붙일 때도 있어요. 선생님 있고요, 선생이라고도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거기는 마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존중하며 존경하느냐는요,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잘 꾸며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여인은 숲풀 가운데
뭐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습니다. 왜 뜬금이 사과나무냐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과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은쟁반도 귀한 건데 거기에 사과가 올려져 있는데 이건 금 같은 사과라네. 최고로 좋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수풀이라는 말은 그냥 풀이 많이 자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원래 뜻은 잡목입니다. 잡목. 쓸모없는 나무. 자랑이 그냥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기껏 해봐야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 때는 정도밖에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좀 전에 남자는 이 여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다 내게는 가시나무야. 별 볼품 일 없어. 볼품 없어. 당신은 백합이야. 오늘 이 여인도 또 동일하게 또 화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다 잡목이야. 쓰잘데기 없는 나무들이야. 하지만 당신은 내게 사과나무 같은 사람이야. 그 말은 그 뭐죠? 당신 최고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가 이어서 말하죠. 나는 그늘에 앉아서 기뻤습니다. 그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고요. 구름 기둥으로 그 그늘 아래 보호를 받듯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며 가족을 부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두고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자가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것 갖고 유세 떨어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의 수고와 땀과 당신의 고생함을 나는 너무 고맙게 여긴답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 끝에 보니까 나는 그늘에 앉아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습니다. 단 것을 먹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하다고 말하지. 달다는 것은 곧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당신이 남들보다 뭐 소득이 많고 남들보다 막 성공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당신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유치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솔로몬과 술라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물으나 많아죠.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다 가시나무 같고 당신만 백합꽃 같아.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다 쓸모없는 잡목들이지만 당신은 나에게 사과나무 같아요. 이렇게 말하던 이 남자와 이 여자, 이러면 보나마나죠. 그들은 아름다운 집구석이 아니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정원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게 아가서 전체의 주제예요. 오늘 그 가운데 핵심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앞날에는 웃음꽃으로 가득 채워진 정원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꿈꾸던 그 아름다운 정원을 이 두 사람은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보세요. 서로를 존중해 줄 뿐만이 아니라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정기도 3년 기도하는 것보다요,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삼초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입에 따뜻한 말, 내 입에 사랑의 말 3초만 먼저 그에게 던져보세요. 아마 그동안 3년이나 30년 기도했던 거 당장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칭찬이라는 마술사를 초대하여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 활짝 피어나는 멋진 정원,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칭찬은 가만히 들어보니 칭찬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칭찬은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필요하고 시부모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도 부모도 필요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기 코드 꽂아놓고 충전만 하면 이렇게 그냥 부지런히 말없이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가 아닙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고독하다는 것은 외롭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참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외로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가족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때로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칭찬과 따뜻한 격려가 없는 가족은요, 더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김창완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많은 귀에 익숙한 노래를 부르던 가수 김창완 씨. 가끔 TV에 이렇게 또 배우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안녕 나의 모든 하루 중에서. 안녕 나의 모든 하루. 이 책 안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 제가 한번 인용하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녹슨 자전거입니다. 세상에 쓸쓸한 풍경 중 하나가 녹슨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버려지기 전엔 반짝반짝 빛났을 테고 타이어에도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있었을 텐데 녹슬어서 버려진 게 아니고 버려져서 녹슨 걸 겁니다. 버려져서 낡고 녹슨 게 어디 자전거만 그렇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도 그 옛날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름다운 아가씨, 멋진 아가씨였습니다. 내 남편도 그 옛날 번쩍번쩍 빛나는 멋들어진 형제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려지기 전에 그 옛날 그 내 아내는 지금 그 타이어에 팽팽했던 바람이 빠져서 이제 쭈글쭈글해지듯이 피부도 쭈글쭈글, 삶도 쭈글쭈글, 남편도 마찬가지죠. 온몸에 녹이 슬어서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모습. 버렸다는 게 그야말로 뭐 지게에 메고 집 밖에다 던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김창완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녹슬어서 버려진 것일까? 아니면 버려져서 녹슨 것일까? 자전거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답니다. 아내에게 너무 함부로 하고 남편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이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반짝거리는 자전거였는데, 옛날에는 팽팽했던 타이어를 가지고 있던 아내였는데,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버려져서 내가 함부로 대하고 무관심함으로 녹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물,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는 그런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칭찬 없고 따뜻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버려졌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녹슬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로서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더 녹슬어가고 빛을 발하며 그렇게 쭈그렁쭈그렁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은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잔소리하죠? 제발 좀 그거 좀 고치라고. 내가 잔소리하면, 자주 하면 그 사람 바뀔 것 같죠? 그게 어디 쉽던가요? 가정사역에 아주 앞장서는 송길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정사역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또 간증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데 꼭 빠뜨리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약 때문에 이혼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청춘 남녀가 좋아서 만나서 모두의 축복 가운데 결혼했는데 신혼 첫날부터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싸움이 저녁까지 가고요. 어제 싸움이 오늘 그리고 또 내일까지 이어갑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혼하게 된 거죠. 왜? 아침에 늦어서 이제 양치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내는 성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착착착착 말아와가지고 항상 치약이 이렇게 탱탱합니다. 남편은요, 그냥 아무데나 꾹 눌러요.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아침마다 이 치약 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불편하고 언쟁이 높아지고 얼굴을 붉히고 그러다 보면 뭐 다음 말이 또 곱게 나오겠습니까? 아침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하루가 또 삐뚤어지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칭찬은 가장 위대한 잔소리다. 정말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바뀌기를 원해서 내가 잔소리를 해야 된다면 칭찬의 잔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잔소리 듣고 바뀌는 경우보다도요, 칭찬 듣고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정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마법 간장, 마법 소스가 무엇이 더해졌죠? 서로에 대한 칭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결국 남자는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바깥일에 땀 흘려 수고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 인생 항상 아내의 품에서. 이 말을 조금 확장을 해봅니다. 넓게 보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집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은요, 또 우리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가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딱 그려집니다. 야, 오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 또 잔소리 하겠구나. 또 아내가 또 잔소리 하겠구나. 아이고, 내 남편 또 잔소리 하겠네. 이런 집에 문이 쉽게 열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언 19장 13절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집에는 왜 들어가죠? 쉼을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잠도 푹 자고. 근데 자는데 물이 똑똑 떨어져 보십시오.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죠. 참 멋진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의 약속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할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따뜻해질 거예요. 지킬 수 없는 허황된 약속, 이것을 빈집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얼마나 많은 말로 남발을 했는지요. 그런데 정작
얼마나 많은 시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가족들에게 이 빈집의 약속처럼 지킬 수 없는 허망한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했지만, 약속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나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런 집은요, 집구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게 몇 평짜리가 됐든 뭐 얼마짜리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집은 정원, 가정이 아니라 그냥 집구석이에요. 이제 칭찬이라는 마술사를 초대하면 이제 여러분의 집이 더 이상 빈집의 약속이 아니라 진짜 행복으로 가득 찬 멋진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칭찬에 이 주는 교훈은요, 칭찬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통행, 즉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칭찬과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모두가 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남자와 이 여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이 남자의 소득이 남들보다 많아서요? 아닙니다. 이 남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해서요? 사람들에게 막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아닙니다. 이 집이 날마다 평수가 점점 늘어나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칭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 서로가 칭찬함으로 이 집이 가정,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칭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서로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아껴도요, 이 칭찬을 아끼면 안 되는데 다른 것 아끼면서 칭찬까지 아껴버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끼십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집 평수는 늘리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집에 가정으로 꾸미기 위해서 칭찬을 아끼면 안 되는데, 돈 아끼다가 다른 거 아끼다가 이러면 칭찬도 아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집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그냥 주거 공간으로만 남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칭찬을 보니까요, 과분한 칭찬입니다. 칭찬은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아유 내가 이런 소리 들어도 되나? 아유 그만해요. 아이고 남들 들을까봐 부끄러워요. 듣는 사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의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랍니다. 근데 당신은 백합꽃이랍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잡목이랍니다. 근데 당신은 사과나무랍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자기를 너무 아는데, 하지만 뻔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아내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한 집은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과분하게 받는 사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집구석에서 점점 정원으로 가꾸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칭찬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칭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아이고 저 북치고 장구 친 거 좀 봐. 그래서 북치고 장구 친다라는 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장구 중에서 최고의 장구가 뭔 줄 아세요? 맞장구입니다. 맞장구. 혼자 치는 장구가 아니고요, 서로가 맞장구를 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장구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남자의 칭찬에 여자도 맞장구 칭찬하잖아요. 우리 사자성어의 부부에 관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말을 좀 뽑아보니까 이게 뭐죠? 부창부수 아닙니까? 남편이 노래 부르면 아내도 덩달아서 장구를 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이게
좀 행복한 부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은 여러분 더 이상 집구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는 것도 서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존경도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가 맞장구를 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큰 가정이라고 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맞장구를 쳐주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말입니다. 이게 어우러져야 우리 집만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정원을 거닌 듯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와 이 남자, 이 부부를 보세요. 서로 맞장구를 잘 치잖아요. 제일 서글픈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그것은요 1년 365일 아무리 기다려도 장구 소리 한 번 나지 않는 그런 집구석입니다. 서로에 대해 칭찬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서글픈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한쪽만 장구, 한 사람은 죽으라고 장구 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먼 산 보듯이. 이건 두 번째 서글픈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집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내가 그때 남들보다 평수가 넓은데 그래도 내가 이곳에 제일 비싼 집에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야, 나는 지금 집구석에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정원을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나? 스스로 진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집은 돈 주고 사는 것이고요. 가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장구.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이제 오늘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인생은 물들기입니다. 여러 색깔로 물을 들이는데 어떤 색깔로 우리 인생을 물들일 것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칭찬과 격려로 당신의 인생을 물들이십시오. 먼저 나의 입부터, 내 마음, 내 입부터 칭찬과 격려로 물들이십시오. 칭찬의 은혜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비난받으면 마음이 닫힙니다. 움츠러들고 상처를 받게 되죠. 결국 칭찬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왜 마음을 안 드냐고 탓하기 전에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내 아내의 마음을, 내 남편의 마음을, 내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솔직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칭찬이 서로 오고 가는 맞장구 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고 한다면 마음이 서로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마음이 다치고 입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좀 실질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죠. 며느리를 두신 우리 시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며느리도 누군가의 집에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 사랑을, 그 며느리를 사랑함으로 칭찬과 격려로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런 말씀이냐면 우리 사회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인 믿지 않는 사람이 상관없이 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며느리 입장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 때로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남편,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남편을 이 땅에 있게 하고 길러주고 오늘 내가 만날 때까지 그 어머니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나는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라는 마술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사랑의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도 습관이라는 거 아십니까? 칭찬도 습관입니다. 칭찬도 해본 사람이 더 칭찬 잘하고요. 비난도 해본 사람이 더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칭찬으로 물들여 갈 때 우리의 집은 행복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내 칭찬, 나의 따뜻한 말로 내가 물들여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으로 점점 물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이,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집이 더 이상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완벽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더 부족한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편이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아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나부터 먼저 따뜻함으로 물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집이 행복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맞장구를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곰곰이 돌아보니 우리 가정에 맞장구 소리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랑과 칭찬의 맞장구 소리가 넘쳐나도록 우리 각 가정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연들의 주 범인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엄마도 아버지도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예쁘게 잘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은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정원 같은 가정을 이루어 우리 강릉제의 성도들 다 복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